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거리에는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이제 가득합니다. 라디오에서도 캐롤이 흘러나오고 수많은 상가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과 조명들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쇼핑을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쇼핑은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다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그래서 이 기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성탄절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대강절, 성탄절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크리스마스에 도대체 어디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르잖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세 분 모두 항상 존재하시고 세 분 모두 본질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은 자꾸 때때로 우리가 뒤로 밀릴 때가 있죠. 특히 크리스마스엔 더 그래요.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렇고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마치 신비주의처럼 치부해버리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종종 성령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 사람 혹시 신비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요, 크리스마스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성탄절에서 이 성령님의 역할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에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탄절에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성탄절에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분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성탄절에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크리스마스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요, 성령님이 크리스마스에 하신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에 성령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구약시대죠. 그러니까 탄생하기 전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령님은 예언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언의 역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여기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자들이요, 주일날에 설교할 때는요, 반드시 설교의 내용에 대한, 그 설교하는 내용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는지, 그 설교자가 왜 그 말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지 성경의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 다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몇몇 분들은, 어떤 분들은 성경 본문 하나를 그냥 툭 던져서 읽어놓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있어요. 가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도 않은 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들이요, 자신이 피력하고자 하는 그 설교의 내용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요, 자신의 생각을 교인들에게 강요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하고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만든 게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성경.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감,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예언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설교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교훈도 들어있고요, 때때로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를 바르게 하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설교자들이 하는 그 설교 안에는요, 여러분들 책망하는 설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격려하는 설교 말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만을 예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선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과거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포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언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대강절과 성탄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부터 성탄절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요, 과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이미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강절이란 구약 시대 때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해 왔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강절은 이 4주 동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우리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해왔던 이 통틀, 이 전체의 기간을 다 얘기해도 대강절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세기에 걸친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려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묵상하게 하는 그 기간이다라는 거죠. 대강절은. 이렇듯이 옛 선지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하였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수세기 동안 기다려왔던 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과거 구약시대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크리스마스에서 이 성령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했던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할은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언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구약 성경에는요 300개 이상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 3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령님의 예언, 첫 번째, 성령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첫 번째 예언을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태초에 하신 거죠.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바로 성탄절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인 어린아이의 탄생,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사람, 그리고 사탄도 십자가에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잖아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서요 이 예언,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것이 실제로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령님의 예언 두 번째, 처녀에게서 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처녀에게서 나실 것. 성령님은 예수님이 처녀에서 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처녀에서 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또 하나의 다른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기 5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에서 이제는 이제 이사야 시대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동정녀에게서 낳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에서요 이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예언됐던 것이 이사야 시대에 와서 좀 더 구체화됐고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신약 시대로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예언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령님의 예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이 성령님은요,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에 속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남자의 도움 없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이 미가서에서 기록된 예언을 드디어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5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구약시대의 그 성령님의 예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계획하셨던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미리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왜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성탄절에 그냥 태어나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미리 알아놓으라고 예언으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읽어봤던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언의 주요 초점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성령님이 예언을 하신 이 초점은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 후반부에 우리가 받을 은혜를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베드로는요, 예언자들의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으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살려주신 게 아니고, 야 너네들은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죽어야 할 존재인데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너네들을 구원해 준 거야.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야.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알게 해주시려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언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예언하셨던 그 주요 내용은 누굽니까?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거. 10절에서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11절에서는요, 그 은혜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요, 성령의 도움으로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닥쳐올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제일 큰 고난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의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사셨던 이 삶 자체가 고난 아니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인간이 되심으로써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셨고 하나님으로서의 많은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인데, 굳이 이 땅에 안 내려오셔도 되는 분인데, 사람의 몸을 안 입으셔도 되는 분인데, 그냥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위엄을 다 누릴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일부러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피로함, 배고픔, 목마름, 고통, 고난, 조롱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단순히 십자가에서의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 말 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예언은 전부 다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영광되게 오실 것, 계속해서 성령님의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예언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하려고 주신 것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그 기쁜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성탄절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그런 다음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모든 예언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탄절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첫 사람인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성탄절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오실 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되어 갔고,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예언,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할은요,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왜 예언을 해요? 왜 성령님 우리에게 왜 예언을 해요?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은혜다. 값없이 주신 은혜다. 그것을 믿는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바로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그분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예언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